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임직자 투표를 앞두고 있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감독과 집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독이라고 하는 말은 장로를 상징하고 목회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임직 대상자들이 되신 분들과 또 투표한 우리 모두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직에 임하여야 하며 투표에 임하여야 될 것인가를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고귀한 일이다라고도 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 곧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임직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준 일을 감당하는 것이 고귀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는 것 중요하죠. 사모해야 되죠. 그러나 그 사모함 중심 속에는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 선한 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임직을 받고 선한 일이 아닌 악한 일을 한다면 그런 임직자는 차라리 임직을 안 받는 것이 그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임직을 받고 선한 일을 도모하지 못하면 그것은 오히려 안 받는 것이 낫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선한 일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임직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절에도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책망받을 일, 여러분에게 간혹 그런 말씀 드렸죠. 내 이름이 불려질 때 그분 이런 대상이 있는가 하면 이름이 불려질 때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임직 받고자 하시는 분들, 또 임직 대상자를 여러분들이 투표할 때 여러분들이 투표할 대상은 과연 의 대상일까 아니면 A의 대상일까라는 겁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 우리는 임직 받아야 할 사람도, 임직 받으신 분들도, 또 임직 대상자를 투표할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헤아려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뒤에 보면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모범이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이 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절제할 줄 알고 근신하며 단정하며 대적하며 모범으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일컬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짐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뒤에 3절까지 4절까지 이어진 말씀이 다 그런 것입니다. 본이 되어져야 한다. 믿는 자로서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특별히 4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라고 말합니다. 5절에 이어서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임직 대상자들이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모든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 모범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을 만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어느 분의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엄마가 권사 맞아? 자기 딸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자기 딸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권사였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웃들에게나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 어떤 직분자이냐 이 말씀입니다. 답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들을 간혹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답지 못한 자가 아니라 다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장로다운 장로, 권사다운 권사, 집사다운 집사. 이게 다운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합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말씀하지만 6장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씀하는데
피할 것은 피할 줄 아는 사람, 그러면서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따를 건 따를 줄 아는 사람, 즉 가까이 할 건 가까이 해야 하고 버릴 건 버릴 줄 아는 사람, 무엇은 피하고 무엇은 취해야 할 것인가를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다양한 생각이 찾아온다고 그랬죠. 긍정의 생각도 부정의 생각도, 믿음의 생각도 불신의 생각도 우리 안에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것이 어느 것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분별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교회 앞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가정에서나 어느 것에서든지 칭찬받는 사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세움을 입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그랬습니다. 왜? 그것은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 교회 정관도 있고 통상적인 우리의 마음이지만 이야기지만 교회에 출석한 지 몇 년이 되어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지 몇 년이 되어야 한다, 이런 정관의 법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법에 의하여 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법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대상자들이 우리 교회에 그래도 오랜 기간 동안 출석하면서 많은 헌신과 봉사를 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세워가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도 임직 대상자가 되었거나 임직을 투표하는 여러분들도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헌신하며 수고했는가,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 부분을 놓고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도 보면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합니다 그랬습니다. 외인에게서조차입니다. 집안에서, 교회에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임직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6장에서 7 집사님들을 세울 때에 3가지 조건을 말했잖아요. 거기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서강교회도 교회 일꾼들이 세워질 때는 이 기준이 분명하게 있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임직자를 세울 때 내 가족이니까, 내 친구니까, 나와 가까운 사이이니까 여러분, 이런 투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로 이분이 성령 충만한 분인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충성스럽게 헌신할 수 있는 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도하며 판단하셔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도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계속되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품행이 단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고 모범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많은 말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쏟아내는 말들이 어떠한 말이냐는 것이에요. 말하는 나, 듣는 사람들이 과연 내가 입술로 쏟아내는 말을 나도 듣고 그도 듣는데 어떠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가?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긍정의 말을 하질 않습니다. 늘 원망, 불평, 부정만 이야기하는, 왜? 그 마음속에는 부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정을 볼 줄을 모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까지도 망가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품행, 말과 행동,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말과 행동이 따라올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서강교회의 임직자들은 또 이미 임직받으신 분들도 교회와 이웃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가 믿음 안에, 소망 안에, 사랑 안에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임직은 세상 권세가 아니잖아요. 권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리어 임직을 받는다는 것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서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함으로 서로를 세우는 일, 이게 교회 임직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장로가 되는 것이 무슨 권위적으로 계급이 높아지는 양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장로의 임직을 받는다면 더 낮아지고 더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각오가, 다짐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럴 만한 사람이 뽑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말합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이라는 건 무슨 양심인가 하면 단순히 깨끗하다, 하얗다라는 개념이 아니로, 깨끗한 양심은 오직 예수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생각 속에서 그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 양심을 깨끗한 양심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본 나의 양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 비추어진 나의 마음과 생각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한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 안에 정한 마음을 달라,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깨끗한 양심의 사람이, 선한 양심의 사람이 되고자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강교회 온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깨끗한 양심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교회와 온 성도들이 볼 때에도 참으로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하여 본다는 것은 무슨 테스트적 개념도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투표할 때 그들을 지켜본 대로 투표할 것입니다. 과연 이 사람은 어떤 깨끗한 양심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본 대로, 여러분들이 경험한 대로 그분에게 투표하시겠죠. 이게 시험하고 지켜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다면 직분을 맡기라고 했으니, 그러한 분들에게 여러분은 투표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여자들도 권사 임직을 받으실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를 살펴야 할 것이고, 또한 성도 여러분들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정숙해야 한다. 남들 모함하지 아니한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이 기준점들 스스로도 돌아보고 여러분들도 함께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 마지막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직분을 잘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사명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이고요, 그를 일컬어 뭐라 합니까? 아름다운 지위라 했습니다. 세상의 권세적 지위가 아니라 아름다운 지위라고 말함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름다운 지위.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고, 성도들이 보고 교회들이 볼 때도 합당한 사람, 그런 직분자, 이러한 분들이 아름다운 지위에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낮아지고 보잘것없는 모습이 보일지 모르지만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나눠놓고 예수가 있는 모습, 어떻게 보면 참 보잘것없어 보여, 힘이 없어 보여, 아무런 권위가 없어 보여. 하지만 그 속에는 예수가 있고 그 속에는 예수의 사랑이 보이기에 그것이 곧 아름다운 지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것.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임직은 낮아지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겁니다. 희생하며 섬기는 직입니다. 혹여라도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임직에 임한다면 옳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의 직분은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사도행전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져 간 것입니다. 우리 서강교회가 앞으로 이번 임직을 통해서 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임직 받으실 분들이 오늘의 말씀처럼 책망받을 것이 없는 범사의 모범이 되는, 가정의, 이웃의, 교회의 모범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를 위해서 철저히 낮아지고 헌신하며 희생할 수 있는 다짐이 있는 임직자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